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일까요? 믿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겹게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의무를 능히 감당하면서도 기쁘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힘겹게 또는 기쁘게 사는 것은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인가? 그렇지 않는가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는 율법의 몽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원래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 곧 구약성경 전체는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율법이 없이는 은혜도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율법의 그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특히 할례를 받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바르게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성도들 중에서 선행으로서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아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방편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율법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여 오히려 바른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율법, 즉 선행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율법은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원리로서의 도덕적 성격입니다. 원리란 무엇이죠? 우리의 인식과 행위의 근본이 되는 그런 원칙이죠. 이 원리는 언제나 변치 않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이 인간에게 적용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계명이 십계명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마음에 건전한 양심을 주셨는데 이것은 글이나 문서로 주신 것이 아닌 불문율법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갈수록 인간들의 죄악에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이 양심 율법이 흐려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순수한 양심 기능이 마비되어서 범죄함으로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성문율법입니다. 곧 십계명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핵심 교훈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지키는 율법은 이같이 사랑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율법인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두 번째로 질서로서의 시민법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뜨거운 사막에 있었습니다. 신정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이 같은 상황에서 광야 백성에게 일시적으로 특별한 삶의 정황에서 적용된 율법이 바로 음식법 같은 바로 율법입니다. 사막에서 먹어서 해로운 음식들을 금지했죠. 특히 기름기가 많은 뱀장어나 돼지고기 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안식교에서는 이와 같은 율법을 준수하고 있죠.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고수하죠. 그래야 좋은 신앙이요. 그래야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고 또 오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규범으로서의 의식법이 있습니다. 희생제사, 제물, 절기 등에 관한 율법이죠. 이와 같은 율법은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이미 성취된 율법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성취를 하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더 이상 짐승의 피를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그런 예표요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원형이 그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옛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짐승의 피 제사를 고집한다고 하면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 그 제사를 불신하고 모욕하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할례는 세례로, 정결법은 십자가의 속죄와 사죄로, 안식일법은 주일법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안식일법의 창시자요, 그 진정한 해석자요, 그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 부활의 날, 곧 주의 날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해서 옛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로 쳐 죽이지도 않습니다. 이날에는 아무 일도 못한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식사 초대에 응하셔서 식탁의 교제를 즐기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안식을 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키우는 일에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죠. 잘못된 안식일 개념에 오염되어서 모든 활동은 금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율법에 대한 오해로 무거운 율법주의의 멍에를 메고 고행하는 것, 선행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종노릇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종노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도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와 굴레에서 자유하시고 기쁨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진정한 안식에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는 초등학문인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고등학문인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율법입니다. 사실은 율법의 종노릇보다 사랑의 종노릇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쁨과 감격과 보람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은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전형적으로 유대인들의 인사말입니다. 마치 과거에 우리들의 인사가 뭐입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과거에 우리의 인사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인사랍니까?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잠자고 난 사이에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몸은 괜찮습니까? 이게 이제 인사말이 되었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학생이 하나 전화 와서 막 울어. 왜 우냐니까 코로나 감염됐대. 그래가지고 막 우는 거야. 왜냐면 실습을 나갔거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실습을 나갔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이제. 거기도 이제 막 검사하고 막 이제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거기는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 시설이니까 막 시에서 난리를 치잖아요. 시에서 실습생들 받지 말라고 막 그러는가 봐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실습생이 이제 막 감염돼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더래. 밀접 접촉자들만 검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막 울어. 실습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그 뭐죠? 격리하는 데 있죠. 거기 갔다 와서 이야기하라고 그랬어. 막 울어. 하여튼간 하루 사이에 바뀐 거야, 그냥. 양성 나오니까는 막 이제 울음바다가 된 거죠. 이만큼 그 시대에 따라서 인사도 다르죠. 유대인들의 인사는 바로 이겼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인사예요. 화평,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식 인사는 샬롬. 평안하십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 이후에 헬라 문화 바뀌면서 에이레네. 화평하십니까? 이제 지금 와서는 그게 웰페어로 바뀝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셜 웰페어는 뭐예요? 사회복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웰페어. 당신이 안에 평강이 있느냐. 이게 시대에 따라 바꿔지죠. 바로 그런 인사입니다. 그런데 희락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희락이에요. 이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은 외부적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얻어지는 잠깐의 기쁨과 구원받은 자의 이 거룩한 기쁨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의 이 거룩한 기쁨은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든 간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그 희락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을 늘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이 얻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근데 샬롬 원래 의미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거든요. 그 전쟁은 뭐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늘 전쟁 속에 살았잖아요. 이 옆에 나라와 서로 뺏고 빼앗기는 그런 전쟁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전쟁이 없는 것이 화평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이렇게 383이 그어져가지고 다른 이념 가지고 저렇게 갈등을 하고 지금도 계속 갈등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전쟁이 없는 그 나라는 바로 화평한 나라예요. 근데 영적으로 나가면은 악한 것들과 늘 싸우잖아요.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죠. 근데 지버리면 그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늘 그 사탄의 종이 되어서 전쟁을 치른다는 거죠. 복과 하나님의 것과 계속 전쟁을 치르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아서 화평을 누리는 자는 십자가로 죄상을 받은 사람은 이미 사단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은사인 거죠. 오래 참음이 있어.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인내죠. 다른 말로 하면 또 관용이라고도 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혼자서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근데 이 관용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참는 대상을 두고 참는 성질을 관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 나를 위해서 뭐 참고 인내하는 거는 다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상이 있을 때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대상 때문에 그 대상을 위해서 인내한다는 것은 참 힘들거든요. 혹독한 시련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바로 관용, 오래 참음, 인내할 줄 아는 그 자질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을 향해서도 오랫동안 참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자비는 뭐예요? 선한 거죠. 선한 것.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죠.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데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바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자비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관대함, 그 선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비롭습니다. 그 다음에 양선이 나오죠. 자비보다는 또 더 능동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것으로 선행을 말하는 선행. 자비는 우리의 관념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양선은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자비로운 것을 내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이건 관념적인 거죠. 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 자비로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바로 양선입니다. 충성이 있죠? 믿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자질. 그게 충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실성 또는 성실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온유와 절제, 온유는 온함이죠. 누구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온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새는 애완견뿐만 아니라 애완 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뭐 뉴스에 보니까 뭐 600만이라는가 뭐 그 인구가 애완견을 다 키운대요. 근데 애완견을 키울 때 그 온유한 마음, 이제 특별히 이제 이상한 인간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애완견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표정과 행동, 애완견이 하는 행동을 막 그걸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난리잖아요. 되게 온유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 이제 자녀들이 막 어렸을 때는 막 찍어서 막 올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자녀들이 크고 좀 말썽 부리고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온유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와 같이 온화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절제는 외적으로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을 절제라고 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부드러운 태도를 지는 것이고, 절제는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 절제는 아까 온유는 겉으로 대상을 향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보면은 절제는 내 안에서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자질이 바로 절제예요. 이게 나의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제를 원래 잘하게 돼 있어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9가지 이 덕목은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오는 또한 윤리적인 결실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윤리적인 사람입니까? 남한테 피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늘 사는 사람들이 자비하고 온유하고 자기 자신은 절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세상의 윤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기독교 윤리, 초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는 당연히 뛰어넘는 거죠. 율법을 문자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도 그 정신적 이해가 더 높은 차원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은 문자적으로 표현되어서 그 문자적인 행동을 하면은 죄가 없는 것이고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그 문자적인 해석 이면에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해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선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자는 실체가 올 때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다시 말하면 형식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관심 갖기보다도 복음에 근거한 그런 신앙생활, 즉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성숙함을 표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랑은 언제나 찬양 한번 합시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읽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율법에 종되었던 우리를 복음을 통하여 자유이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이제는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웠던 과거의 삶, 율법에 종되었던 우리를 복음을 통하여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고 바른 신앙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미 주께서 오셔서 완성한 과거의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은 자유로운 자로서의 우리에게 성내지 요구하는 성령으로 종로를 달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사랑으로 종로를 달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아홉 가지를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랑은 모든 생각에 것 부족하며 감싸주고 우리 명목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고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잡아내며 복음의 근거한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사랑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망하며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